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소위 베델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이후에 형의 원한을 샀기 때문에 더 이상 형과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도망가서 어디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경찰 국가 시대도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 시대이니 아부내라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 쪽, 친정 쪽으로는, 친정이라고 하는 여자 쪽으로는, 아버지 쪽으로는 외아들이니까 아무에게도 찾아가 몸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쪽에,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 하란 지경에 있는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던 중에 메시아의 집에서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해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자 노숙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다시 말하면 그가 지금 도망가는 그 길이 그저 사람들이 잘 다니고 있는 큰 길, 그리고 주막이 있는 길이 아니고 몰래 숨어서 도망가고 있는 신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십시다. 야곱이 꿈꾸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꿈속에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족장 시대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계시의 성격이 있었던 시대고, 우리 시대는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꿈의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깨달음을 주실 수는 있지만 계시의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옛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하셨다,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된 이후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변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어제 하나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면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단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계시적인 성격의 말씀이에요.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창세기를 읽노라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와 네 자손은 모든 나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 언약의,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야곱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창세기를 쭉 읽어
보다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10번도 더 반복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포기하지도 않고, 아이들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고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하나님은 잊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좀 그럴듯한 좋은 단어를 동원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8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디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것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깨어질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하나는 땅과 하나는 자손, 씨. 이 두 가지 요소가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너와 내 씨를 통한 자손, 그리고 이 땅. 이 땅에서 큰 민족이 이루고 열방이 너를,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떻다고요? 그 언약의 땅에서 바깥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요. 왜 지금 야곱이 도망가게 됐죠? 야곱의 불신앙적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 자기 꾀로, 자기 수단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못된 짓 때문에, 그 불신앙적 행동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깨질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내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내 누운 곳이라 그랬는데,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누워있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근데 지금 조금 있으면 벗어날 땅이에요. 벗어날 땅이지만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위기에 놓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을 지켜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내 계획을 망가뜨렸지? 그래도 난 내 계획을 이루고야 말 거야. 너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방해했어. 너 망나니처럼 내 하는 일을 지금 망가뜨린 거야. 그래도 나는 내 계획한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고야 말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누웠던 땅에서 벗어날 것을 알기에 15절에 덧붙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너로 돌아오게 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일들에 대하여 방해꾼이 되었었어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다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다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붙잡도록 만드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경험하며 살도록 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망 없는 인생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들,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나니 짓해서 망가뜨리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집스럽게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다고 찾아오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더라는 말.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소망 가운데 부여잡고 다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진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피고 싶은 것은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깨달음들 몇 가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베델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이 아주 새삼스럽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19절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서 베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어디요? 루스요. 근데 지금 야곱이 말하는 여기는 1차적으로는 루스일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루스에 계시다, 내가 그걸 몰랐구나,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루스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깨달음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루스에 계시는구나, 그거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깨달은 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듯 그 브엘세바에 계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브엘세바가 아니라 루스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의 깨달음은 이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 내가 그걸 몰랐다, 그걸 깨달은 거죠. 언약의 백성된 나와 함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깨달음,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 백성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우리 자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지식적으로야 잘 알죠.
지식적으로야 우리 하나님이란 분은 온 천하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뭐 어려운 한자까지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내 직장의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의식 없이 살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면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의식 없이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뒷골목에서는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 많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평상시는 하나님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상황, 계기가 되면 그때 비로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도 계시는 걸,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이 직장 안에도 계시는 걸, 하나님이 뒷골목에도 계시고 버스 안에도 계시는 걸 내가 미처 몰랐네. 그리고 새삼스럽게 깨닫는다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롭고 두렵고 황량한 땅입니다. 옆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바다 가운데 홀로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요, 벼랑 끝에 홀로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다 함께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시며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깨어 새삼스럽게 깨달으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야곱이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깨닫고 나서 이어지는 깨달음은 뭐냐 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하나님의 집 뭐죠? 성전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읽은 것처럼 이곳에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때문에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름을 바꾸죠. 벳엘.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고 벳엘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라고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도 했어요. 시은좌. 뭐래? 은혜가 시행되는 자리요. 시은좌. 하나님이 임재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가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다른 것 아니죠. 야곱이 지금 뭘 깨달았다고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요. 거룩한 곳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구약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 지금 깨달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깨달음이 성전 의식으로 바뀌었어요. 성전 의식으로 진전되었어요. 성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예배요. 예배.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 잘 아는 타지 않는 불꽃의 떨기나무 기억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어제까지도, 아니 조금 전까지도 양떼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며 풀을 뜯어먹던 곳이라고요. 더러운 배설물을 내려 더럽혀졌던 땅이에요. 근데 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예배요. 신을 벗으래요.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래요. 이런 말씀이 구약에 참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5절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다 이끌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선 곳이 거룩하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죄악으로 멸망받아 마땅할 그 여리고 성의 앞마당이 무슨 거룩할 땅이겠어요? 네?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여리고 성이 무너질 상황인데 그 여리고 성의 앞마당이 무슨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곳이래. 거룩한 땅이 된대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재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첫 예배가 오늘 본문입니다. 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된 성도는 자연적으로 성전 의식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든지 그곳에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자리, 그것이 베델인 거죠. 세 번째 깨달음은 17절에 계속 이어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 문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28장의 이 베델 사건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줬죠. 거기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창세기 28장에서 분명히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친히 이 베델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인자 위에, 나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땅에 하늘이 임하도록 하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구별되이 드리는 이 의식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늘문 열리고 임하게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그런 곳이에요.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라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베델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못난 짓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있는 인생 가운데도 당신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